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길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까지 약 3년 정도 되는데, 그 짧은 기간을 우리는 세 시기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고 사역의 기초를 놓으신 시작의 해였고, 그 다음은 수천 명이 몰려들었던 인기가 많았던 두 번째 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분을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반대의 해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반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한참 피어나는 순간, 그러나 조금씩 두 번째 해로 넘어가는, 이제 세 번째로 시작되는 반대의 기운들이 싹 트는 그런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 30년의 시간을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이 이제 고향 나사렛인데 그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근데 돌아갈 때는 이제 멋지게 단순한 어떤 방문객이 아니라 제자들을 거느리고 선생으로서 그곳에 가셨고,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나사렛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보통 그 선생님들,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그 글을 쓰는데, 예수님은 말할 때 권위가 있었습니다. 직접 자기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말을 가지고 가르쳤고, 그 가르침과 그 자신감에 압도당해서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놀랬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랐죠. 놀랐고 그 말의 권위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놀라움, 말씀을 듣고 와 놀랍다 라는 그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의 권능에 놀란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지식과, 알고 있다, 예수님 원래 여기서 자라났으니까 그 친숙함이 순식간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니냐, 목수 아니냐 라고 하면서 배척했죠. 먼저 건 게 목수라는 사실부터 걸었습니다. 당시에 목수는 대단한 직업은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층민 노동자였죠. 블루칼라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만한 형편이 되었는가? 자기도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인데, 자기 문제도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인가? 목수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가족들 다 안다, 여기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자기가 가족들을 다 알고 어릴 적에 그 눈앞에서 뛰놀던 동네 청년 예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지금 그 말씀에 압도당했으면서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권위에
압도되었으면서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섰을 때 경외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파고들었냐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려는 순간 속에 경외함이 아니라 익숙함이 들어앉아 버렸죠. 그리고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결국 저 사람도 똑같다라는 식상함이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두 눈을 뜨고 있고 예수님 바로 눈앞에 지금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꼭 교회를 예배당을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 지식들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 예배들도 다 보게 되었고 예배 순서 그리고 설교의 내용들도 다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익숙함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경외함을 사라지게 하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마음의 떨림이나 거룩한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익숙합니다. 과거에 열심 안 부려본 사람 어디 있느냐? 다베드로였죠. 다베드로.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 믿음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더라.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으니 앞으로도 버틴다. 내 자리는 지키겠다라는 요 자리까지 마치 그런 체념과 어떤 경험들이 무슨 대단한 신앙의 연륜과 어떤 경험인 것처럼 여기면서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조그만 변화라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아픈 부위를 칼날처럼 도려내고 있는데, 그래서 삶의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이런저런 합당한 종교적인 상황을 대고 말씀을 살짝 피해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심하게 피해가면 티가 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은 하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경외함을 갉아먹고 있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십자가가 그저 그 모양대로, 그 플러스 모양대로 내 삶의 플러스가 되면 좀 듣고, 내 삶의 유익이 되면 듣고, 마이너스가 될 때는 내 삶의 믿음 역시도 같이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점점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여겼지만 그 열심이 형식적인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익숙함이 경외함을 잡아먹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차가운 마음, 그 익숙한 마음이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 어딜 가든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동네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 절대로 능력이 부족한 분이라는 것이, 그곳에서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의 화살표입니다. 기적이라는 화살표죠.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병을 고쳤다면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화살표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켜도 화살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자기들이 정해놓은 화살표가 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제한, 그래서 화살표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쏴봤자 허공에 날리는 것 같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그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내 삶에 기적이 있느냐라는 유무보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딱 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셨을 때 그 믿음이 이상할 정도로 놀랍다라는, 이건 좋은 표현으로 이상하다, 특별하다, 놀랍다, 어떻게 백부장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라고 그걸 이상하면서 놀래는 상황 속에서 이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권위에 압도당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들을 보시고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익숙한 차가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해요, 주님 닮아가기 원해요, 주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주님 보시기에 이상한 것이 이상해져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게 이상해져야 되고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기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이상해지고 있다면 그게 어떤 신호냐면 바로 죄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는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게 거룩하지 않도록 바꾸는 거죠. 바꾸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죠.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는데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그것이 순리인데 그걸 바꾸는 것, 자꾸만 바꾸는 것. 자연스러워야 될 일이 이상한 것이 돼야 되고 이상한 것은 또 이상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누군가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거룩한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삶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려죠. 전혀 대단한 일도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자.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다, 무슨 영적인 이력서 갖다 대듯이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 했다, 누군가에게 자꾸 보이고 드러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슨 율법적인 것처럼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할 때 한 사람과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많이 놓쳐왔던가,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신경 쓰는가, 교회에 와서. 더 이상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자.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신경을 쓰고 싶은데도 사람이 있어야 신경을 쓰죠. 사람이 뭐 있어야 신경을,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예배하는데 사람을 신경 쓰고 무슨 기도를 하냐. 사람도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자.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예배하자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4년을 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 리셋하자.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도 뭐 누가 있어야 기도를 멋있게 하든가 하지, 뭐 우리끼리 하는데 무슨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일부러 그렇게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진짜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한 4년 보내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야, 이제는 좀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년 동안 사람 좀 신경 쓰고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사람 눈치를 안 봤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 말이 막 청산유수처럼 막 이렇게 쫙 멋있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설령 잘한다 한들 그래서 기도 잘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만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그만이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기도의 성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잘해서 못합니까? 그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억지로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는가?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아요? 나빠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너무 깐깐해요? 너무 말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 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않죠? 사실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남이야 뭐 그러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자연스럽다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자기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남이 볼 때는 아주 부담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심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스러워, 너만 자연스럽지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종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사실 깊은 말입니다. 서시빈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초선이 있고 또 양귀비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서시가라는 사람, 여자가 속해 있는데, 이 여자의 별명이 침어입니다. 왜냐하면 침어가 가라앉을, 잠길 침자의 물고기 어자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연못에서 물고기를 보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이 여자의 얼굴에 놀래가지고 자기가 헤엄치는 걸 까먹고 가라앉았다. 그래서 침어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아멘. 근데 이 서시 빈목이라는 말은, 서시라는 빈자가 이제 찌그릴, 눈살을 찌그릴 빈에 눈목자를 써서, 서시가 한 번은 굉장히 예쁜 여자인데 그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빈자랑 목자라고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예쁜지 그 눈을 찌푸리고 이러고 다니는 것도 너무 특이하고 예뻐가지고 동네 여자가, 한 못생긴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고. 그랬더니 이제 동네 남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문을 닫고, 그 찡그린 얼굴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래서 서시 빈목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는 그걸 보고, 서시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예쁘다, 자연스럽게 그래도 흉내를 낸 건데, 보는 사람은 심히 부담스럽고 공포를 느꼈다라고 해서 따라하지 말아라. 서시 빈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기는 자연스럽게 했는데 남들은 부담스럽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먼저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왜 개처럼 바닥에 앉아서 물을 핥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만 먹으면 그만이죠. 근데 왜 사람은 개처럼 이러면서 물을 핥아 먹으면 안 됩니까? 잘 먹기만 하면 되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으면, 밥 먹다가, 그러면 그걸 보고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는 개의 기준이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답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우려면 먼저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맞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다, 그 기준에 안 맞을 때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회 때 정장 입고 가보십시오. 부자연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나 상견례 때 정장 입고 상견례 때 스트레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체육복 입고 상견례 하면은 참 예의도 없고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참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한다, 1000번을 물어도 언제나 동일한 대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나사렛에게 했으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를 부렸죠. 부자연스럽죠. 못 들은 게 아니라 권위에 놀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놀래서 대단하다. 그런데 억지로 지금 옛날 얘기하면서 억지로 바꾸는 겁니다. 억지로. 아니야, 제 동네 청년 예수였잖아. 그 말 뭐 들을 필요가 없어.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걸 보면서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믿지를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자연스러워야지 부자연스러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부자연스러우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이상하다, 부자연스러우니까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기를, 막 쥐어타듯이 막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당연하다. 그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은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막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부자연스럽죠. 사랑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서로 부족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교회구나. 자연스럽게 사랑이 여기 나오고 있구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이란 걸 알아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냇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성경 공부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겠지.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때 따듯이 막 억지로 막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바라시겠느냐. 헌상을 드릴 때도 이거 억지로 할 수 없이 이거 하니까 도대체 누가 봅니까?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헌상 얼마 관심도 없고 누가 봅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드리고, 그래서 말씀하셨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쥐어짜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즐겨내는 자,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그러한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주님 앞에 그래서 자유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